는 오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 왕자가 여자를 향한 정욕을 참지 못하고 시작된 10년의 긴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앞부분에서 야고보는 정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정욕이 모든 싸움, 다툼, 살인의 동기가 된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1절에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성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성적인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본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만나서 그 사랑의 열매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자녀들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지 성적인 욕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적인 본능에 끌려서 살고 있고 그 성적인 본능이 그 사람의 모든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정욕입니다. 성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부 사이의 관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내 본능의 욕구와 정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부부 생활을 가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런 성적인 문제, 정욕으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말씀에서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정욕이라는 것은 물론 성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바라는 모든 욕정들을 다 포함해서 정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이 세상을 바라는 자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부부 생활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할 목적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힘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부부를 통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 이후에 성적인 문제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적인 것이 본능으로 자리하면서 모든 것이 성적인 만족 그리고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기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 정욕에 사로잡힌 정욕에 패배한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정욕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얼마나 폐역하겠습니까? 그들의 정욕을 통해서 이 땅에 죄악이 물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홍수를 통해서 멸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멸하기 위한 동기가 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기 14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나실인 삼손이 등장합니다. 나실인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9장에는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맡은 구별된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강도들의 위협이 두려워 자신의 첩을 강도들에게 내주고 그 첩은 집단으로 강간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는 위대한 왕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중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한 다윗이지만 밧세바를 본 순간 정욕에 사로잡혀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자 이스라엘의 장군인 우리아를 전장 맨 앞으로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 삼손, 레위인과 다윗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욕을 가까이, 세상을 가까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가까이,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을 4절에서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덧된 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친구 삼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 정욕을 위해서 정욕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세상과 친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4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데 원수가 되면 서로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한 양식을 소망하고 누려야 할 성도가 당장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용할 양식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지 둘 중 딱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당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마땅합니다. 이어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읽는 대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거한 성령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정욕에 이끌려 사는 것에 대해 성령이 시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생각은 세상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계시니까 잘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온전한 길로 갈 때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밑이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채워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세상의 정욕이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욕심이 생겨 하나를 가져도 또 다른 것,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정욕은 채워도 끝이 없고 허무하며 채울수록 더 좋은 곳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욕의 대상만 바뀌지 결코 우리의 욕심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헛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부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버타는 정욕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5절까지 핵심은 정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부터는 정욕과 상반되는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우거나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중 찾고자 하면 아마 겸손한 사람 찾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 찾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회심한 이후로 한결같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당대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스펙을 갖췄고 자신의 신앙에 최선을 다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며 동시에 로마 시민권도 가진 이중 국적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대의 율법 교사 중 손에 뽑히는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을 두었고 그로부터 율법에 대해 모든 것을 전수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뛰어난 배경과 율법 준수에 전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한 바울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율법 준행자였으며 율법을 위해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살인도 서슴지 않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바울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교만해도 그 누구도 할 말 없는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절묘한 타이밍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고 평생을 예수님만을 위해 살다 죽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라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알면 남을 무시하거나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쓴 저자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은 지식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은 자신을 나타낼 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사역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가 겸손해져야겠다라고 다짐해서 겸손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마지막을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잠언 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견고해진 믿음이 바로 순종의 삶으로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순종의 필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과관계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가능하게 하고 순종은 믿음을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줍니다.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군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편이며 적이 누구인지를 머리로 마음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국가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편인지 세상과 마귀의 편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징집된 군사이며 우리의 적인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란 증거가 없고 보이지 않는 것에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순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 죄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만이 그 시대의 유일한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없었던 규모의 큰 홍수가 있을 것과 홍수를 대비하여서 방주 설계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만들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홍수 심판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커다란 배도 없었고 큰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배를 만들던 곳은 바다가 아니라 산 꼭대기였습니다. 누가 봐도 어리석고 정신나간 행동이어서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야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리고 홍수로 인해서 온 땅이 물로 덮이고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들만 구원의 방주에 탔습니다. 노아도 분명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올까? 왜 배를 산 꼭대기에서 만들까? 배인데 배를 조종할 만한 도구들은 만들지 않아도 될까? 하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전혀 의심치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구원을 받고 죽을 때까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의 순종에 대하여 한 절로 짧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가는 우리의 상속자가 아멘. 이 말씀 맨 앞에 믿음으로 노아는부터 맨 뒤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 사이에 긴 문장이 있는데 그 긴 문장을 줄이면 순종하여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장을 만들면 믿음으로 노아는 순종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순종은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가까워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물질에 무릎 꿇고 물질을 얻기 위해 세상에 순종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마음이 성결한 사람입니다.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마음이 성결한 사람입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거룩하다, 정결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구별하다,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이 성결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마음과 죄악으로부터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8절에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앞에 나오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세상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더 좋은 것 성취하기를 원하고 성욕과 시대 문화에 질질 끌려다니는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대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대개 범죄는 눈으로 보면서 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됩니다.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교회 초기에 뛰어난 부흥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흥사의 잔심부름과 수발을 들어주는 여신도가 부흥사와 함께 부흥회를 다니던 좋지 못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기생들이 모임을 가질 때 수장격이 되는 여인이 어린 기생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길선주 목사라는 사람이 뛰어난 인품과 예수를 전하며 불의한 삶을 질책하기 때문에 손님들의 발이 끊겼으니 너희들이 나서서 그 목사를 유혹해서 다시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미모가 뛰어난 기생이 길선주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척을 하고 스스로 나서서
목사님의 수발드는 여인으로 자청하였습니다. 김 목사님도 그 청을 귀하게 여겨서 그 젊은 기생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여름날에 목사님은 낮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서 상의를 벗고 잠시 낮잠을 자고 계셨는데 이 기생이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고 목사님의 숙소로 들어가 길 목사님 가슴에 살며시 기대며 하는 말이 목사님 소녀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에 놀란 목사님이 깨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기생을 사탄 취급하였습니다. 물론 기생의 행동은 사탄에 이끌려 한 행동이 맞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뉴스나 인터넷 뉴스에서는 목사님들 중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들이 정기 뉴스 마냥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라면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추구해야 하는데 성도들이 늘어나면 성도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당 만들기를 추구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마음이 성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성결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신제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들어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물건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소비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당, 한 사람당 충분한 양이 있으니까 이제 같은 제품을 생산해도 소비가 없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방편으로 신제품 발명, 특화품 만들기에 기업들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말이 죽을 때까지 타니까 말을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차를 조금 타다가 신차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그에 맞춰서 멀쩡한 차를 팝니다. 핸드폰은 1년도 안 돼서 수십 개의 새로운 기능을 가진 신제품들이 쏟아지고 있고 새로운 폰으로 우리는 또 바꿉니다. 물론 이것저것 따져보니 합리적이기 때문에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대의 소비 문화가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것과 더 좋은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문화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소비 문화는 계속 욕구의 입맛을 당기게 합니다. 정욕은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새롭게 섬기는 것, 우상을 세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든 신이신데 우리는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만든 정욕이라는 신과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서 성도님들은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까? 우리는 목적을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올바른 목적으로 구하지 않아서입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랜 시간 동안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과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세상과 정욕으로부터 구별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